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예배하며 주님 안에 기쁨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빨리빨리 라는 단어를 제일 빨리 배운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걸 좋아하는지 조금이라도 늦으면 못 참는 거죠. 보세요. 자판기에다가 커피를 뽑으려고 동전 2개 딱 넣고서 밀크커피 툭 누르고 나서 누르자마자 손을 갖다 대면서 우리는 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빠른지 전자레인지에 핫도그 하나 데워서 먹으려고 2분을 딱 누르고 나서 집어넣고 스타트 딱 누르면 빙 돌다가 1분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뚝 열어가지고 다 됐나 한번 보고 아직 안 됐구나 하고 다시 넣어서 다시 시간을 채워가지고 그것도 땡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꺼내서 먹는 발빠른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지요. 밤에 잠자기 전에 온라인으로 쿠땡에다가 야채와 또 신선한 우유를 딱 주문을 하면요, 아침에 집 앞에 땅 배송이 와가지고 총알 배송으로 신선 배송이 와서 와우,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신선한 야채, 오늘 갓 단 야채, 갓 단 우유는 아니겠지만 신선한 걸 먹을 수 있어요. 와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발빠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제일 처음 문화 충격 받았던 게 와, 집 앞에서 다 받아 먹을 수 있었고, 세계 다른 나라는 뭔가 어디 마트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코로나도 잘 이겨낸 국가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시키면 집 앞으로 와요. 그리고 빨리 와요.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 원하는 것이 빨리빨리 그리고 제때에 오는 걸 바라면서 세상의 구조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빨리빨리에 최적응이 되어 있는 나라고 우리도 그렇게 적응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택배도 딱 배송 딱 누르면요, 어떻게 하냐면 결제 누르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배송 추적해요. 어디 왔나, 결제하자마자 배송 추적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인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침에 뭔가 주문해 놓고서 지금 머릿속에는 배송 추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에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빨리빨리의 이 문화 가운데 젖어 있고, 그리고 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고 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옛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10년, 5년, 3년, 2년. 2년이 뭡니까? 한 달이 바뀌면 금방금방 바뀌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처음 인터넷 나왔을 때 밤새도록 영화 한 편 다운받는다고 전화선 연결해서 삐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받는데 밤새도록 다운받아야 영화 한 편 겨우 받을까 말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딱 켜고 딱 몇 초만 있으면요, 1기가 2기가 되는 고화질의 영화가 딱 들어옵니다. 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 빨리빨리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내 타임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게 익숙해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빨리빨리 그리고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제깍제깍 내가 원하는 타임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것이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속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뒷면을 보면요,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 뒷면에 마음은 어떤 게 우리의 심리가 깔려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즉 내가 주인 되어져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뒤에 깔려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으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생각하는 대로 뭔가 바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즉각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에 사람들은, 세상들은 광고를 해도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선택을 하고 네가 원하는 방식에 네가 원하는 시간 안에 그것들을 해내라. 결국 그 얘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네가 주인이 되어라, 네가 왕이 되어라. 그 얘기가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죠. 빠름 무엇인가 빨리 진행되어지고 우리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더 초조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빠른 것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되게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 이것이 지금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주인 되어서 빠르게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가며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세상 방식의 역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꿔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빠름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오래 참음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서로 용납하고, 주님께서 용납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건 왜 참습니까? 무엇을 위해 참습니까? 누구를 위해 참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래 참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돛 닦는 느낌? 오래 참는 게 나의 마음의 수련을 위해서 그렇게 참는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음은 단순히 나의 수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성령의 열매 9가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에서 중간에 보면 오래 참음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누가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열매를 내가 맺으면 옆 사람이 따먹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예,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라고. 예,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고,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따먹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따먹어요. 그래서 사랑 옆 사람이 따먹고요, 희락 옆 사람. 여러분, 화평도 함께 따먹는 거예요. 오래 참음도. 그래서 이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수양을 위해서, 이 오래 참음은 개인의 수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해서 주었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었고, 이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오래 참음 보면 그 본문 사랑에 대한 사랑장, 고린도 전서 13장 보면 사랑장 나오잖아요. 사랑장. 사랑은 뭐라고 하죠? 오래 참고. 잘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의 별명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별명.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오래 참아지나요? 우라통이 막 터지는데도 그냥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는 반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요. 부모의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 전에 또 무슨 사랑이 있냐면,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이죠.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은 진짜 생판, 진짜 보지도 못한 사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여기도 한 절반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선을 봐서 결혼한 케이스, 연애 결혼도 있을 테지만 선을 봐서 결혼하는 거죠. 전혀 모르던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교제해서 잠깐 보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습관이 다르죠. 잠버릇도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죠. 문화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면서 부딪히죠.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딪히는데, 성경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치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서 하나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냐면 가시가 있는 채로 하나가 돼요. 가시가 있는 채로 하나가 되니, 그 전에 혼자 살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가시가 있는 채로 살아가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그 가시를 가지고 누구를 툭 찔러도 괜찮아, 권력 있으면 가시를 툭 찔러도 괜찮아, 조금만 참아, 넌 왜 인내를 못 배웠니? 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몸에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가 가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혼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는 결국은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도 가시가 있어도 편리하게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은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가시를 마음껏 휘둘러도 되는 그런 시대, 바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냐면 오래 참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그 가시를 좀 보이는 대로 그냥 잘라냈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치약은 아래서부터 안 짜고 중간부터 푹 짜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요. 왜 그렇게 만들어, 국은 왜 이렇게 짜게 먹고 그러냐고. 싱겁게 먹어야지 건강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이 보여져서 그게 나한테 상처처럼 찌르는 것처럼 다가오니 그것을 잘라내길 바라면서 잔소리를 다다다다다 해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적어도 여기서 백발이 성성하시면서 계신 분들은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죽어도 안 변하는구나, 결단코 안 변하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사람은요, 잔소리로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잔소리로 변했으면 100번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잔소리 그렇게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언제 변화되냐면요, 그 가시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예요. 근데 홀로 살 때, 그리고 내가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는 가시가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 가시가 누군가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찔림을 당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교회는 가시가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세상 죄인들이 다 모이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용서받은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다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가시가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 가시가 있는 대로 함께 하니까 어떨까요? 꼭 안으면 가시 찔리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완전한 걸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실망합니다. 저 사람이 완전했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저러다가 평생 살다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품어 안고 찔릴 때 상대방이 찔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파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내게 가시가 있구나를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온전하게 발견할 때 그것이 변화되고 그 가시를 쳐낼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 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셨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떤 가치관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신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시가 없기 때문에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가시를 우리가 잘라내기 위해 참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참아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아세요? 태초부터 참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태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낼름 따먹었잖아요. 가서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해하면서 결국 범죄했는데 저 같으면 흙으로 빚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고, 그리고 죄가 됐고 이게 흠이 생겼기 때문에 완전한 성품을 가진 저로서는, 저는 만약에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아담 하와 이리 와 하고서 흙을 다시 한번 침 발라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으깨가지고 다시 빚어서 머리 다시 빚어서 이렇게 딱 새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짓이겨서 새로 만들 것을 결정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부터 오래 참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기로 결단하셔서 구약 시대를 쭉 다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참아내시고, 예수님은 어느 때까지 참으셨냐면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가시를 다 받아내시고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찌르는 그 모든 상처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참으셔서 그 순간까지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 일평생 이 땅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도 박혀주는 거예요. 때로는 찔렀는데 내가 모르고 찔렀는데 찔려줬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가시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순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툭툭 끊어내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누구 한 사람 변화시키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일평생 결혼하고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길 바라면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래 참아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그 오래 참음의 질서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해서 살아가도록 하세요. 여러분, 저도 비밀을 말씀드리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네. 아내와 함께 이제 사역에 들어가면서 제가 사역할 때 첫 차를, 수동차를 받았어요. 잘 쓰고 있었던 중고차를 받아가지고 이제 쓰고 있었는데, 스틱을 쓰다 보니까 아내가 자동 면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냐면, 여보 당신도 이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 하고서 자동 면허 반납하고 이제 수동 면허도 다시 땄으면 좋겠어 해서 수동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운전 연수를 했습니다. 운전 연수를 하는데요, 시동 걸고 클러치 밟고 기어를 바꾸고 가는데 덜컹 좌회전 한다고 해서 깜빡이 넣어 했는데 깜빡 하는데 트는 속도가 제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너무 빨랐어. 덜컹. 근데 뭔가 하나하나 하는데 제 마음이 계속 옆에서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계속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요, 아내가 운전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부부의 연을 끊지는 않고 다행히도 끝까지 살아주면서 참아주기로 결정하면서 대신 운전 안 하기로 그렇게 본인이 결정을 했어요. 왜? 제 잔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보니까요, 잔소리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기다려주지 못했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지 못했던 거죠. 지금은 운전 저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결혼한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키기 힘든데, 우리는 그 상대방이 무엇인가 내가 잘 설명해주고 잘 찔러주고 이거야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잘 변화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들 준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1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2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3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아내가 폐경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됐는데, 그 지경까지 됐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고, 다 소망을 잃고 나니, 그래서 생각해낸 게 사라가 몸종인 하갈을 대신 아내로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결국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참아야 될 그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행동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나아질 가망성이 없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인간으로는 단 1%도 없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사라도 참지 못하고 몸종을 들여보내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사인을 받고, 결국에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다시 약속해 주시죠. 네가 다음 해에 아들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 나이가 100세인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그때 비로소 약속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래 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인간적인 그 시기, 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여건들, 그것이 다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불가능한 그 순간에 주님 그 순간까지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그 오래 참음 가운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오래 참음은 그냥 내 감정을 눌러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그 성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 가실 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뭔가 계속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 얘한테는 가망이 있어 보여, 가망이 있으니까 내가 더 참아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갈대인 우리가 꺾어져서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심지에 불이 꺼져가면서 희망이 사라지고 곧 꺼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끄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해도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지금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 오래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지금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오래 참을 거 생각하고 이거 다 어떻게 참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한 번만 더. 얼마만큼만요? 이번 한 번만 더.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죠. 이번 한 번만 더 참읍시다. 네, 한 번만 더 참읍시다. 네. 여러분, 오래 참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보통은 돈 받고 가르쳐 드리는 건데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 항상 할 건요, 한 걸음씩이에요. 한 걸음씩, 딱 하나씩.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십니다. 멀리까지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다 보여줘서 내가 요만큼만 더 참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안 보여요. 도대체 변할 거 맞아? 주님 살아계셔? 귀신은 뭐하나? 주님보다 귀신을 더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망 없는 그곳에도 주님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참고 계십니다. 모르셨죠? 옆 사람은 알고 있을걸요? 옆 사람은 남편도 알고 있고 아내도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참고 계세요. 그 참으심에 여러분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결코 나를 위한 참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참음이고 옆 사람을 위한 참음이고 공동체를 위한 참음이고, 결국은 이것이 무슨 약속이 있냐면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광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노래하고 아버지 은혜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떠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가치관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약속의 그날을 기도하며 약속의 그 성취를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래 참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며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내 가치관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자국이 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기까지 참아내신 것처럼, 하나님 그 찌름에 주님께서 참아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끝까지 참아내 계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세상 가치관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찌르고 아버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나아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참하게 해주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그 큰 인내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그 인내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래 참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연합하는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나타내셔서 아버지 상처를 싸매주게 하시고 아버지 때로는 주님 내 안에 가시를 발견할 때에 아버지 이 가시를 저련히 잘라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버지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믿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비춰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나를 돌아보며 주님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 보고 내 마음대로 네 마음껏 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래 참았으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구원을 위해서 참으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참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주님, 오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 오래 참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은 연약하나 주님께서 도우시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몸에 있는 가시들을 발견하게 주옵시고 하나님, 잘못 찌른 그 상처들 주님 싸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하고 주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사람을 끝까지 품어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왕,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참아오신 것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오래 참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세계 각국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